네, 오늘은 복음의 전달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같이 살펴봤었는데,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은 베드로가 하반신 장애인을 일으킨 사건이 출발이 되었죠. 베드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성령에 의해서 반응했던 것이 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했고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의 복음이 잘 전달됩니다. 오늘은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사마리아에 대한 당시 인식이 어땠는가를 좀 다시 한번 언급하려고 합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신약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이란 반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 그 출발은 그렇지 않았지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아수르 제국은 이주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장악하고 나서 이주 정책을 사용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에 와서 정착해서 살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수르로 가서 살게 했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 사이에 통혼이 있었습니다. 율법에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했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시간이 한참 지나서 포로기한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적대 관계가 됐고 이것이 계속해서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혈통으로는 반만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 곳이 사마리아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7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빌립이 이제 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이렇게 적대적이었던 곳에 적대적이었던 이 사마리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를 보고 전해지는 과정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마리아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게 됐는가 그 과정을 먼저 볼 텐데 12명의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부터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로 나오긴 하지만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라는 한계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해서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이나 아니면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갑자기 호의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적대감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확실한 것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생각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의 복음이 잘 전해졌으니까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와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새로운 일꾼을 뽑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12명의 사도들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7명의 지도자를 새로 뽑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7집사가 바로 이 7명의 지도자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7집사라는 그 집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은 12명의 사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말씀을 전하고 구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7명의 지도자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이러한 7명의 지도자를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인 것으로 보이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스데반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설교는 감옥에 갇혀서 변론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변론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
거기 모인 군중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과는 반응이 조금 다르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스데반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스데반의 죽음은 공식적인 판결, 사형 선고가 떨어져서 죽였던 것이 아니라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서 내려진 사적인 처벌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안에 있었고 로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교적인 부분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처형할 권한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못 박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이 얼마나 흥분했으면 이 절차를 다 생략하고 돌을 던져서 즉결 처형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주도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방인들의 사도로 불리게 되는 사도 바울이죠. 이러한 스데반의 순교로 그동안 기세가 등등했던 예루살렘에 복음이 가득하게 하고 기세가 등등했던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하반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이 박해가 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집중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2사도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반강제적으로 나가게 됐던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순교가 사마리아 전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예루살렘의 복음이 가득하게 했지만 이 경계를 넘어설 생각을 못했던 제자들에게 경계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 안에 복음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7명의 그 지도자,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고요. 또 다른 사람이 빌립인데요. 그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6절과 7절을 한번 수환이가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잠시만요. 네.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7절. 6절에서 7절. 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말,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봤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것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빌립의 말을 따랐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이제 환자들이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빌립이 행한 이런 일들을 보면 연상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이 이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말씀을 가르치신 일.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성령으로 충만한 12사도들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어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빌립도 지금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사마리아로 온 것이 아니죠. 같은 7명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의 죽음을 뒤로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사마리아로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마리아로 간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헛걸음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 더군다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웠기 때문에 유대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감안하고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렇지만 죽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에 반응했고 반응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었습니다. 청년들 중에 몇몇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 중에 많은 청년들이 모태신앙이거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청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기쁨과는 멀어진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제 모습을 봐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때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녔을 때는 문을 꽁꽁 닫고 자기 살 길을 찾아다닐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창피를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할 때, 나의 안위는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가장 예리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때였습니다.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가 먹고 살 길이 우선이라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죠. 그럴 때는 당연히 기쁨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기도를 함께 우리가 했지만 지금 아프가니스탄 이 사건으로 전 세계가 시끄럽죠.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고 많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나라 밖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저도 다른 사람들의 일에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경우도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복을 자기들 안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복음이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사마리아로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방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복음의 최후방에 있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고 한국교회는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 곳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필요 이상의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정작 관심을 갖고 힘을 쏟아야 할 영역에는 아무 관심을 갖지 않는 태도, 그런 현실이 우리를 야성에서 멀어지게 하고 전투 능력이 없는 그저 명목만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발벗고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죠. 기도하지 않고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한 번도 전도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실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이때에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어떻게 말씀을 들고 부딪힐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처절한 고민이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세례를 받았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서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구절일 수 있지만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평상시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도 최단 거리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땅을 밟기가 싫어서 우회해서 빙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곳에 유대인인 사도, 그것도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 행위 자체가 베드로와 요한, 즉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 사도들이나 그냥 제자들이나 사마리아인이 차이가 없이 동등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누구든지 구별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 이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로 생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평생 지켜온 신념을 깨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의 중심에 있었다 때문에 사마리아인도 그리스도인 형제가 된다는 것이 공식적인 사건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고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복음을 들고 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빌립이 이 일의 중심이 되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에 직접 반응했다. 결과 큰 기쁨이 있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복음이 넘기 어려운 경계선을 하나 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넘기 어려운 경계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개체인 사람이 수많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경계선을 넘는 것은 굉장히 큰 고비입니다. 이러한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방법의 수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죠. 이제는 우리도 엄청난 높이의 경계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계선을 넘기 위한 노력이 그리고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도전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